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할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귀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더 바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은총 교회 성도님들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시고
사람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절대로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만약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우선순위에 놓고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내리시되 석가와 생기와 사생들의 물주기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믿음이 있는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인지를 기록하지 않나이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나의 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고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사안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소천하셨지만 제가 아는 어느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재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자신의 시간적인 면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헌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한 기부도 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섬기고 또한 시간적으로 섬기는 그 일 자체를 행복해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의 태도가 정말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한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은 아주 단호하게 단정을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이익 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뒤로는 다 자기 이익 챙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접대하고 필요하다 생각하면 약간의 부정한 돈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인맥을 형성하기 위한 실력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서 말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속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금전적인 이익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이들,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여기는 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수준을 얼마나 높여 놓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흠집을 찾으려 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해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 예수님을 보는 관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의 그 수준을 높여야지 내 기준이 정말로 낮아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려니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고 더 나아가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이방 가나안 여인, 또 수많은 이방인 병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4,000명의 이방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되는 것, 또 음식을 공급받는 것, 이러한 크나큰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표적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구원과 영생의 복이 있고 바로 그러한 일에 참된 행복과 기쁨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표적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 표적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표적은 이미 나의 인생에 있어서 충분한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표적을 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 표적이면 충분합니다. 예,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계시던 곳에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지도를 보실 텐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너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만났던 마가단 지경, 지금 그곳에서 반대쪽에 위치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인접해 있는 갈릴리 호수 북동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 화살표가 맞히는 것보다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약간 위쪽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신 이후에 그들과의 긴장 상태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황급하게 출발을 하다가 떡을 놓고 온 것 같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면 율법상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으로 갈 때는 자신들의 음식을 챙겨서 가지고 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의하면서 우리 떡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무엇을 먹지 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를 두고 어떠한 교훈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당시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부분, 특별히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비유를 하실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부패가 확산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참된 천국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대할 때 주의하여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항상 대적했던 부류들인데, 그들은 전통과 외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치중을 했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부인했었고, 심지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을 논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5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고, 특별히 영적인 현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없다, 사탄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고, 당연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지상주의적인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온통 종교적인 면에 치중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이처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부류,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합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정치,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기득권자의 질서를 깨뜨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기득권의 종류는 달랐지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힘을 합쳤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병들고 연약하고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다라는 것이고, 그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소외되고 병들고 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민자로서 이 땅에 정착해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대를 잇고 또 대를 이어서 주변인으로 머물러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날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이러한 위치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취했다라는 것을 칭송하지 않고 그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너희들은 주의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상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엉뚱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전체를 다 듣지 아니하고 그저 떡을 만드는 재료인 누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만 그들의 마음이 딱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의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여라 이러한 의미에서 누룩을 사용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떡을 두고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구나 이러한 말씀으로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온통 그들이 놓고 온 떡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초반부에 있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판단한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같이 극장에 가서 똑같은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도 나중에 그 영화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장면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전혀 다른 반응과 적용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관심이 다르면 이해도 다릅니다. 비록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르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들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전한 것,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어긋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게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고 또 정확하게 잘 살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켜 나가야지 내가 이미 다 벌려놓고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 자세가 올바로 돼야 바로 그 찬양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이 맞췄으면 좋겠다,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이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내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논의하고 있는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바로 전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체험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그 음식을 자신들이 직접 받아다가 무리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러한 최고의 은총을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배 안에 떡이 없구나,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당장 자신들이 경험할 때는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야,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다가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마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대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직도 무지하구나, 정말로 심각하구나,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태도가 이리 되었다 저리 되었다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상황을 믿고 내가 그것에 맞춰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어리석음과 오해는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자의 신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많이 있구나,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많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에 내 신앙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빵과 권력이라고 하는 그 축복만 요구하는 기복주의자들이 오늘날의 현대교회 가운데서도 정말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치가 되어야 하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세속의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 그것이 충분한 은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엉뚱하게 떡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떡에만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그리 잘못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왜 너희들은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책망받는 것, 이것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염려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는지 그 해답은 9절과 10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정말로 적은 것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또한 4,000명이 먹은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고 있느냐. 이러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떡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얼마든지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그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총을 누릴 것인가 단지 영적인 은총에 대해서만 주목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떡에만 초점을 맞추고 떡만 논의하고 있고 그 떡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때 성도는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은 없다라고 내가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나름대로는 불필요한 것이 없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는 것이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뢰고 그 해결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해결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알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당장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당장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해야 할 사람이 구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라고 낙심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주님의 실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거의 맞춘 그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게 별로 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십자가 부활 승천하여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테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시해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신자들은 바로 저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저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왜 도대체 내가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해서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을 믿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하면서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표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배 안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누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심하여라, 주의해라라고 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외식, 위선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그 앞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가면서 광고하면서, 자 이제부터 내가 구제할 테니 모이시오 라고 하면서 구제를 했고,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일부러 찾아나가서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아무개 랍비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야, 경건한 분이야, 그러한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수준은 이렇게 높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에 따라서 마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또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노력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속은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귀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의 로마의 정치 지도자와의 협조를 통해서 부를 누리고 있었고 세속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이 부자들이었으며 자신들의 수준을 가지고 대중들과는 별로 어울리지도 않았고 따로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중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이나 영 또는 천사, 사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갔고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나 스스로 여기지만 형식에 치중해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두개인들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복받았어 라고 여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성취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무지한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서는 떠나가 버리셨지만 제자들과는 계속해서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계속해서 나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미 제시되어 있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리셨지만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에 초청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빠져 있는 것은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혹시나 나의 세계관이 그것에 빠져 있다면 진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복음의 누룩에 나의 모든 세계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한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누룩의 역할을 함으로 세상에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자꾸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라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결국 나를 영생으로 이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관심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관심사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인생은 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그러한 길을 외면한 채 내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가다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다가 낙심하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은가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의 세계관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합당한 세계관을 나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참된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깊이 새기며 나가는 인생, 결국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속을 살피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신 대로 등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전심 식사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큐티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은 휴게실에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또 9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배위원 아래 같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9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이사분기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뒤에 중간쯤 보면 우리 호주로 떠난 우리 조민환 우리 청년이 이제 주님을 방문했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또 호주에서도 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9월인데요. 9월하고 10월에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 느꼈던 게 있어요. 지난 주일에 여전도 회원들이 앞에 딱 자리 잡고 또 찬양을 크게 불러주니까 예배가 얼마나 제가 힘을 많이 받고 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돼서 성도들이 많이 한국을 방문하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앞쪽부터 미리 채워주시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이 다음 달부터는 이제 2분으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함께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8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참 평안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김라엘이 8월 31일이 생일입니다. 좀 밑에서 우리 라엘이 보면은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을 해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일어나셔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한 그러한 대가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곳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곤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들을 신속하게 또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을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모자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배 안에서도 염려하며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들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모습으로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맷돌 2개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와 그 가정이 있습니다. 또 건강을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과 그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과 성도, 또 사업장도 있고, 또 도대체 어떻게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실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그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그 세상의 것에 주목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절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을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며 더 아름답게 결실되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있든지 또 한국에 있든지 또 캐나다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총 따라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